그게 아닙니다. 돌지를 않나.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잘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은 거의가 다 박복해. 가졌으나 못 줘. 아까워서. 썩어서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못 줘요. 그리고 자기 거 왜 자기 자식, 자기 거 왜 남을 조금 베풀고 이러는 것을 힘들어해요. 박복한 자입니다. 박복한 자야. 물질 안 붙어요. 절대로 물질 붙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도를 실천 행하는 만큼은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하심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기에 어찌할 수 없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장사를 하는 것도, 학교를 가는 것도, 가정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 인생이 사는 것도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것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함의 방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을 이뤄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지구를 움직이고 계세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구원을 이뤄나가시기 위해서이기에 내가 하는 일들이 구원과 관련이 없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업을 통해서 영혼이 살려지는 일에 섬김이 없고 그게 이제 예물 11조 헌물입니다. 이것이 나가지 않는 그 사업체는요, 논바닥 갈라지듯이 쫙쫙 갈라집니다. 잘 되는 것 같아. 그런데 한쪽에서는 쫙쫙 새 나갑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교육, 우리들의 사업이 구원 때문에 쓰임받지 못한 것들은 폐수장에 버려진 쓰레기를 만드는 요인이 되기에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주님과는 무관한 일들로 허공을 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성의 깨어짐을 허락한 만이 아닌 요구까지도 방불하심은, 왜 하나님은 그 관계를 깨어지는 것을 하나님 가만히 허락하시고 또 어떤 때는 나오라 하시고 거기서 요구까지도 방불하심은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걸음 속에 구원의 일들이 일어날 수 없음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직 내 배가 신이 되어 먹고 입고 자는 일들에 그 모든 것들을 투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몸은요, 우리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성령의 전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음이 아버지를 모시는 전을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시간까지 거룩함으로 보존해야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시간 동안 거룩함과 온유함, 말씀에 길들여지는 거죠. 성결함, 신실함으로 오직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시간으로 아버지에게만 집중해야 합니다. 변화받아야 할 것은 오직 주님의 성품으로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 되어지는 것에 모든 목표를 둬야 됩니다. 지금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 아니야. 사단 마음이야. 사단 마음이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아버지 마음이면은 우리 걱정할 거 없는데요. 마음이 사단 마음이야.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쫓기고요. 슬프고 낙심되고 외롭고 고독하고요. 아버지 마음으로 덧입히지 못하는 만큼은 영적 분별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육신을 가진 시간 동안은 영적 분별하지 못하는 만큼은 자리도 사람도 바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떠나야 할 자리에 서 있고 떠나야 할 자리는 빨리 떠나야 되는데 만나서는 아니 될 자를 만나고 꼭 만나야 될 분 붙여줬는데 그걸 놓치고 이렇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오류를 수도 없이 저지르면서 대가를 많이 치렀습니다. 이제야 바로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심에 온 세상을 다 줘도 주는 일도 없겠지만 바꿀 수 없게 되는 것이지만 소경이 되어진 것만큼은 아직도 못 봐요. 볼 수 없어. 만남의 축복을 흘러 떠내보내는 통곡할 일들을 만들게 되어짐이 왠지 아세요? 모두 자신들의 육신의 소욕 때문이에요.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이걸 좀 멀리 봐야 되는데 이렇게 봐요. 이렇게. 육신은 잠시 잠깐의 시간으로 한계가 있는 인생이나 영혼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기에 이 시간을 준비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성공된 인생을 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고, 이제는 더 이상의 죄의 몸에 자신을 내어줄 수 없다라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던 내 옛사람을 자꾸 버리라고 재촉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 그분만 변하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변합니다. 그분이 사신 인생, 거룩함이에요. 저희들도 주님을 따라가면 아버지가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가 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하고는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죠. 진리와 거룩함의 세 사람으로 자꾸 덧입히라는 것입니다. 인생 실패자는 바로 영적 분별력이 없어 보여지는 육신의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살아가는 시간에 각자가 무엇을 뿌리고 남기고 떠나는가에 깊은 고민을 할 수만 있다 하여도 눈먼 소경은 면하는 것이 되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분별력은 더욱더 희미해지기에 많은 자들은 그대로 영적 대물림을 고스란히 남기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후손과 가문에 무엇을 뿌리고 갈 것인가입니다. 그들이 반드시 부모와 조상의 영적 유산을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들에게 있는 겉모습을 보아서는 안심, 걱정할 수 없는 영적 유산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그날 들은 것이 아니라 아이들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걸 들어보면서 난 사실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어릴 때는 막 호강을 해서 아이들을 키우다가 어찌할 수 없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양 가문의 처절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저 어린아이들이 저 고통을 겪는데, 여러분 그 아이들의 인생은 앞으로 어찌 되겠습니까? 걔들 하나님이요 기가 막힌 영적 리더로 세우십니다. 이제 보세요. 그 리더로 세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나이에 맞지 않는 옷도 입고, 옷이 작아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가슴이 찡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찍 그 아이들을 지금 그 과정을 지금 통과하게 하시면서 결국은 그 아이들이 영적 리더로, 얘들은요 지 엄마가 무슨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주면 막 귀를 쫑긋해가지고요, 어떻게 애들이 그럽니까? 다시 말해봐. 그게 무슨 말이죠? 그리고 갈 때는 막 그 말씀 때문에 좋아가지고, 환경은요 내가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요 제 마음에 참 부럽다. 어려서부터 저렇게 차라리 어려서 혹독하게 치르고 옷이 안 맞아서 막 이렇게 해서 살면서 치르고 탁 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는 그저 환경이 좋고 지금 그 아이가 양부모 밑에서 막 특별한 학교 수업을 받은, 우리는 그게 그거 안 좋아요. 안 좋아. 그러니까 덕지덕지 육신의 것이 막 세워지니까 사단은, 여러분 살리는 것이 육이 아니기 때문에 사단은 막 집요하게 쫓아옵니다.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내가 부러웠어요. 고난이 유익이라는데 우리는 너무나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해서 죄에 물들어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도
육신이 힘든 것에 막 못 견뎌 하는구나. 부러웠습니다. 육신이 더 장성해서 세상 맛을 보기 전에 막 처절하게 겪는 거죠. 이북에 있는 사람만큼 살아, 환경이 지금 보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숨이 다 죽었어, 아이들이요. 우리는요, 고생을 하는 것이 무조건 좋다, 그 얘기가 아니고, 정말 조상의 대물림, 이거 조상의 대물림에 지긋지긋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여러분들의 어머니, 여러분이에요. 그냥 딱 닮아, 얼굴도 닮았고요. 난 누구는 엄마를 보았으니까. 똑같습니다. 기도하는 모습, 옆에 앉아있는 거 똑같습니다. 보지 못한 여러분들의 어머니, 성품이 여러분들 속에 다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어머니를 보면, 나를 보면 뭐 이건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인생 실패자는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인생 실패합니다. 바보 천치가 눈앞에 있는 보물을 배가 고프다고 한 끼 먹을 빵과 대처하는 것처럼, 그죠? 이 땅에서의 안락한 삶, 보장받을 삶, 전전긍긍하다가 영원한 삶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당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바로 알지 못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란 그저 대변, 소변 만들어내는 기계일 뿐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것이 현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는요, 요새 개 많이 키우대, 집에서. 개하고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개는 근심 걱정은 안 합니다. 최소한. 어디서 살았고, 방이 몇 개이고, 집이 몇 채이고, 아들, 딸이 무엇을 하며, 무슨 학교를 다니고, 그 가정의 아버지는 무슨 사업, 무슨 직장을 다니고, 그 어느 것도 다 흘러가는 강물이 됩니다. 강물. 다 흘러가는 강물이에요. 부모와 조상이 가지고 있는 영적 유산을 반드시 대물림으로 물려주고 떠나가는 삶이 사람과 짐승의 차이라는 것 뿐이에요. 강아지는요, 호적을 가지고 있고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그 집에서 개가 집 안으로 들어옵니까? 개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하고 애하고 같이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동물 수준으로 내려놓는 겁니다. 외로워서 그렇게 키우거든요. 근데 아이를 사람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이를 개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는요, 대물림 안 남겨요. 사람은 반드시요, 하나님 바로 섬기지 못하면 비참 그 자체입니다. 비참이에요. 부모와 가문이 왔던 그 길을 또 걸어야 하므로 도적을 맞은 가정은 반드시 또 도적을 맞게 되어 있음이 질병도 마찬가지고요,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집안에 정신질환자가 있으면 반드시 신앙의 길을 걷는다 하여도 정신의 질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직분이 종이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받게 돼 있습니다. 물질의 정확성을 갖지 못한 가정, 가문의 피 속에는 물질 관리, 물질 약속 절대로 지켜내지 못함이 가문을 통하여 내려온 영적 유산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 저 모습으로 훈련하시는 모든 것들은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인지를 점점 확인하세요. 아버지의 말씀을 나라는 사람의 체질 속에서는 듣고 깨달을 수 있으나 행할 수 있는 힘은 체질, 성품이 바뀌어지지 못한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응답은요, 아무에게나 절대로 받을 수 없어요. 가문이 잡고 있는 통로가 끊어지지 못하고서는 사단은 떠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영적 싸움을 치러야 함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듣기도 힘든 바로 예물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먼저 뭐냐? 속사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혈과 육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썩는 것이요, 세상 것이요,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썩는 것은 썩는 것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남은 시간 바르게 순종해야 한 밖에 없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이는 백전백패, 사단과의 열전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도록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보다도 우리를 잘 알아요. 들락날락한 그 출입구를 걔네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일을 겪는 것이 모두 다 대물림 속에서 오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질 약속을 잘 못 지키는 자는 항상 언제나 마찬가지로 사단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되어 있어 물질 약속 못 지킴이 체질화되었기에 이유와 변명 핑계를 댈 수 없는 것은 모두 다 가문 가정 부모에게 내려온 체질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랄 때 아무렇게나 치우지 않고 정리되어지지 않는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그러한 것들이 하나도 힘들지 않지만 깔끔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견디기 어려움이 길들여진 체질들 때문입니다. 약속을 못 지킬 수밖에 없는 환경과 이유가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그렇게 길이 들여져 있어요. 이미 길이 들여져 있기에 물질 약속을 제대로 정확성 있게 할 수 없는 그릇은 받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여 일평생 끙끙거리며 애타하다가 끝이 나는 것이고, 물질 관리를 신자든 불신자든 정확성 있도록 구조를 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는 자들은 물질에 칼과 같이 정확하여 물질을 다룰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로 물질을 맡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이 물질을 얻을 수 있겠나 못 얻을 수 있겠나를 보게 됩니다. 좀 줘봐. 팍팍 주면 월급장이가 아니라 글쎄 이러죠, 한국에서. 아무개 아버지 물질 좀 팍팍 줘봐. 그냥 조금 가지고 와서 그러지 말고. 아니요, 그 조금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릇을 넓히는 겁니다.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영적인 일이기에 지금 하나님은 모든 것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로 아버지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려고 사람들을 주시하여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단련하고 훈련하고 흔들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무엇이 부족하여서 사람들에게 자꾸 요구합니까? 그렇죠? 절대 아님이에요. 절대 아님을 깨닫는 것이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물은 축복의 통로이므로 하나님이 이상하게 자꾸 뿌릴 수밖에 없는 길을 자꾸 제목을 내려놓으시는 건데, 뿌리지 않은 자에게는 거둘 수 없어 아버지가 채물을 드려서라도 고통스러운 헌신, 희생을 치르게 하심이 아버지의 능력을 나타내어
보여주시려 하지만 주목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되어지면 잠시 잠깐, 그리고 어느 시간까지는 할 수 있어도 지속하기란 아버지 부어주시는 힘이 아니고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권 목사님에게 포니알지 이야기를 하면서 작년에 이렇게 예물을 올렸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 중에 이렇게 하신, 나도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권 목사님이 너무너무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그 정도가 아닐 겁니다. 정말 여기에는 무서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채무를 들여서라도 그렇게 막 부지런히 심는 겁니다. 그분 못 따라가요. 나도 좀 심는다 하는, 난 명함도 없지만 명함을 내놓을 수도 없어요, 그분한테. 이것이 이분한테는 아주 그냥 몸에 배었어요. 깜짝깜짝 놀랄 만큼.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이분에게 지금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먹지 않고 그냥 있는데 좋은 것이란 좋은 거는 다 해서 내보냅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그렇게 하기는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사람에게, 근데 자꾸만 사람에게 헌신하는 줄 오해해요. 예물을 이야기할 때 자기의 것으로 희생하는 줄 착각하기에 목이 곧아지는 것이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저런 차를 타고 다니며 왜 저런 곳에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오해 아닌 하나님 노릇도 하게 되어 그때부터는 아버지에게 관심 밖으로 밀려가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이 길이 좁고 협착한 줄은 나의 길들여진 생각과 체질로서는 지속하기 어려워요. 이 길은 제정신으로는 못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 영적 분별력의 결여 때문에 제정신으로는 못 갑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준비되어진 것은요, 눈이 있어도 보질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질 못함이